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나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때때로 야단도 치고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용도로 쓰는 성경 말씀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의 내용을 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배경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먼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우리 보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뻐해라. 지금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임하지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7일 안식일 교회나 혹은 여호와 증인들이 쓰고 있는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증인이나 또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나라의 헌법이 성경이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보수 진영, 우리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세속 국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요. 영적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헌법이 성경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권을 바꾸고 그것을 하지 않는 나라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 땅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세속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속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정광훈 목사 있잖아요. 우리 고신 측에서는 지금 이단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교류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도 그분의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정치를 소위 말하면 탈레반식으로 IS식으로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성경이 되는 나라를 꿈꾸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대한민국이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헌법으로 우리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죠. 세속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속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 나라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성경이 헌법인 나라로 만들어놔서 성경을 위배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나라가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럼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려면 어떤 일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국가가 성경책이 헌법인 나라로 바뀌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수 믿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뭐가 다른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한 사람에도 예수 믿는 일, 한 사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럽 역사가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유럽은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많은 온자재가 필요하죠. 온자재가 필요하니까 식민지 건설을 하게 되죠. 이제 제국주의가 되는 거죠. 식민지 건설을 할 때에 함께 총칼과 같이 함께 갔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식민지 삼죠. 식민지 삼으면 그곳에 많은 목사들이 함께, 선교사님들이 함께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국이 다스리니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 아닙니까? 국교입니다. 국교. 그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공무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공무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공무원이 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이 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 못 만난 사람들한테 이 성경책은 여러분 뭐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러는 데 쓰여지는 여러분 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 휩쓸고 간 나라들마다요 여러분 그 변화된 나라가 없어요. 미얀마도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여전히 불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프랑스가 지배했잖아요. 베트남도 프랑스가 지배했죠.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 이슬람, 더 강력한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바로 세속나라,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이 세상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권을 바꿔버리는 바로 그런 정치운동을 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이 악한 정권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법을 만들고 성경을 없애버리는 법을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네가 여전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뭔가 다른가를, 무엇이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라. 이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을 대통령으로 뽑고, 국회의원으로 뽑고, 시장으로 뽑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통령이 뽑히든지, 어떤 시대적 상황이 되든지, 이 나라가 어떤 형편에 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책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 투표권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투표권을 써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중요한 책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귀하죠. 저는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책임은 뭘까요?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설령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이 살아주는 거예요. 이게 저를 향한 더 큰 책임이에요. 어떤 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귀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은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위한 더 큰 책임을 여러분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향한 더 큰 책임은 뭐냐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한 기준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더 큰 책임은 뭘까요? 더 큰 책임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바로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먹고 입히고 이거 책임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책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최고의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기준이 뭔지, 바로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뀌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폭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요즘 사람들 마음에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참 다른 나라에 비해 보면 되게 좋은 나라거든요. 그래도요,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사는 우리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있으면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 뒤집어져 버리면 좋겠다. 이판사판 전쟁이라도 나버려가지고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어야태야 울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 분이 질그릇 아닙니까? 근데 이 질그릇에 바로 보물이 들어왔습니다. 보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이유가 뭐냐면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지요. 아니, 우리는 빛의 그릇입니다. 빛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인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죠.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버린 형국, 답답한 일, 박해받는 일,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 속에 우리가 늘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 하나, 우리 마음 하나, 우리 생각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데 우리는 또 우리의 바깥 세상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이중의 질그릇, 이중의 답답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빛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빛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뭐겠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위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네가 죽고 예수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인생을 제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이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네 생각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고 말씀하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답답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이 뒤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뒤집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열심을 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네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을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라. 주님을 믿는 인생을 살아가라. 괜찮다. 안 뒤집어져도 괜찮다. 네 마음대로 안 돼도 괜찮다. 네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비춰지게 될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믿고 살아라.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한다는 걸 믿고 그분께 맡기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또 나를 힘들게 합니다. 2중 3중으로 우리가 참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는 살아갈 수 있어. 네 안에 예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한날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축복하셔서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주님 만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청소년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택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